시편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입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시온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해라. 7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과거와 또 현재, 미래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 해놓고 계속 또 시온을 얘기하죠. 또 행사를 얘기합니다. 행사를 리을자 써놓고 77장 12절과 비교해봐라 107장 22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상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큰 기적입니다. 그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사절을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찬양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본성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일을 기념함으로써 현세적 영적 자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 일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해야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자리에, 입장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 함께 참여할 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신성한 은혜의 축복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복된 은혜, 영생의 축복, 구속함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 그리고 이 예배와 다른 예배의 부분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한 권과 바빌론의 함락이나 적그리스도의 멸망할 때 그들이 찬양하게 될 일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재, 과거, 미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제가 얘기하죠. 자동사의 수동태는 완료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미래의 일을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다 했죠. 이사야서 53장,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언적 과거형이다. 다 이루어졌다고요. 찬양은 믿음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믿음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다 무너진다고 해요. 세상 나라들은 무너지고 어디의 나라에 편입돼요? 계시록 11장 15절 주의 나라,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에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드려야 할 여호와는 시온의 주민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성전의 지역이 지기 전에 거기에 있던 법궤와 장막은 신성한 임자의 상징이었습니다. 탈금에서는 이것을 그의 셰키나를 시온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의역합니다. 셰키나라는 거하다는데,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칭 명령이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셰키나 한참 더 얘기하더니 요새 안 나오대요. 셰키나 그거예요. 임재하심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시온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운행하신다고요. 운행하셔요. 하나님의 교회가 종종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나님은 그의 본질과 능력으로 모든 곳에 계시고 하늘과 땅을 채우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하늘과 땅에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운 임재는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 사이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나중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각의 차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따라서 교회는 여기에서 주님과 같은 이름 시온의 거민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묘사는 그의 찬양이 시온에서 불려질 곳을 지적합니다. 누가 그것을 부를 것인가? 교회 회원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요. 또 그의 백성을 위한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현재 죽음에서의 피난처, 재림 심판하실 때의 피난처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시온은 어디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뭐 시온이 교회죠, 뭐예요. 그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고, 이 땅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적인 교회요. 예.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 우리는 뿌린 피를 받았어요. 뿌린 피를 받았어요. 다 피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잘 따라 이사야도요. 넉넉한 상황에서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풍족하고 뭐 풍성한 가을을 바라보면서 수수 때 기분 좋을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은 산내립에 의해서 막 그냥 이빨 막 흔들린 이빨이 빠지듯이 다 흔들릴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제해 준다니까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아무런 대책, 역대하 20장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 땅을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손은 누구를 염두에 둔다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에 간섭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보세요. 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행위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회가 주어질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야 하며 특히 말씀의 공적 사역에서도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해 줘라. 이야기해 줘야죠.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아름답도다. 그런 얘기 로마서 10장에 그 발걸음이 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의 은혜와 선하심과 자비가 드러나기 위함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회심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야기해 주면요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들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쭉자리들은요 백날 얘기해줘도 뭔 말인지 몰라. 백날 얘기해줘도 옆에 사람이 구원받아도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똑같은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울은 구원받는데 옆에 사람들은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귀가 닫혀서 그래요. 우리의 귀는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의 행위 곧 그의 교회와 백성에 대한 그의 특별한 섭리적 돌봄과 그들의 적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복수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다 지금 결제했다고요. 결제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절 피 흘리심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피 흘리심을 신문하신다고요? 누구요? 살인자들. 절대로 그냥 놓지. 주님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잖아요? 심판이 유보된 것 같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뭐예요? 피 흘린 자들.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떠한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 같은 인간 하면서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천부 인권 사상. 이거 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부 인권 사상. 인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까. 감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 중에 한 것이 뭐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보충에서 나왔죠. 엘리야와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피를 흘렸죠. 피를 흘립니다. 누구의 피를 흘렸어요? 나봇의 피를 흘렸죠. 나봇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좀 가난한 사람 나와요. 나봇의 의중은 뭐예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왕의 권력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하수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주의 이름을 말하지 마. 그 기분 나쁜데 뭘 부활했다고 얘기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돼.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이라는 건 뭐예요? 나그네죠 뭐예요. 아합 왕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갔습니다. 잠시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뺏었어요. 아합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심판이 떨어져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로 핥으리라. 사필 기정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대표적인 거 아합 왕이에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대적으로 아합과 같은 사람이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과 같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겠는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아랍어 버전에서는 그는 그들의 피를 찾는 자를 기억한다. 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아주 골똘하게 아주 주시하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노리고 발이 재빠르게 피를 흘리는 사악한 사람, 피에 굶주린 죄의 사람, 성도들의 피를 물처럼 마시고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로마 황제들,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드뭅니다. 거의 다 자살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그래요. 자신의 때에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에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를 찾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아무리 비밀리에 피를 흘렸더라도 아벨의 피를 흘렸듯이 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엄격한 주의와 정확한 주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찾고 비밀리에 수색하여 찾아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피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문구이며 그것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받으실 복수를 선언하십니다. 그는 피를 흘린 자의 손에서 모든 사람의 피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의로운 자들의 피를 요구하실 것이고요. 로마의 적그리스도가 흘린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이 일을 신문하여 바빌론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를 발견할 것입니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바벨론 자기 종들의 피를 복수하고 바벨론의 피를, 그녀의 피를 마시게 할 거예요. 그 복수의 피를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어요. 다 보시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로다.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봄에 이 여자가 바벨론이요,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 보면요, 세상에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 죽여. 껍데기를 산채로 껍데기. 우리 김선열 씨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김선열 씨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산채로 톱으로 잘라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예? IS의 그 만행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자. 그것 네가 다 마셔. 진노의 잔을 다 마셔. 예레미야 25장도 그래. 너들 일로 와. 아예 안 마셔. 네 다 마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다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신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죄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의 진노를 쏟으시고 그들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실 것입니다. 여기 고통받는 겸손한 캐티브 캐리 이런 게 있어요. 예. 큰 성이 무너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산악도 감대가 없더라.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자기들 마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벨의 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단 사이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신문하시는 주님이요,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적에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예? 그래서 시편 4장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뭐냐면요,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하면서 사망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욥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결론에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망의 문,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도 누가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깨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그 문이 예수님의 권세로 깨질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한 날도 확신 중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